25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거울 불을 사르고 온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대상은 따놨어. 아멘.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네,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이렇게 참 어울리고 항상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서 왔네.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영혼이 온 천하도보다도 귀한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막 모든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 한 분 권사님한테 다 쏟아붓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할머니 한 분께 다 쏟아냈는데 왜 안 나오시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찾아가려고, 어르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한 번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 영감을 갑절로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있는 영감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있는 영감도 보면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교회 가면 이 영감을 2배로 준다고 하니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영감이 그 영감이 아니요. 그 영감은 그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장애물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홍해도 만나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광야의 그 뜨거운 그 광야길을 돌고 돌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만나고 또 아모리 이 강한 백성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서는 또 뭘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야,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네. 돌아가자니 모든 40년 세월이 다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려고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데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라합.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여리고 이방 족속이었고 또 하는 일이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뭐하는 직업인 줄 아시죠? 네. 천하고 또 미천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라합이 그 여리고가 다 심판받고 멸망 진멸되어질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요. 여리고에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여리고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군사적인 정보도 얻고 또 민심이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이 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섭리예요? 멸망당할 그 여리고에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바로 그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살려야 할 그 한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룰루랄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사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철통 방어와 경비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리고 왕에게 기면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라. 뭐야? 당장 명령하여 그 정탐꾼들을 다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이 가가지고 라합 남자 무슨 일이야? 정탐꾼들 다 데리고 와. 가만 안 두겠어. 그랬더니 이 라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몰라요. 저 벌써 도망갔어요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구의 명령이라고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야 비켜봐 다 수색해 하다가 정탐꾼 발견하면요,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사지가 찢겨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마 포상금까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생생활 다 청산하고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니 정탐꾼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 주었어요. 여러분, 라합에게 이런 용기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진정한 용기가 나왔던 거예요. 진정한 두려워할 대상은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용기 내서 구해 주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이 애굽의 왕이 그 남자아이를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요? 그 당시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아서 응애 해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살려줬어요?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모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안 무서워? 다 해병대 나왔어요?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뱀 무서워, 안 무서워? 뱀. 시골에 사는 사람은 뱀 안 무서워? 마누라 무서워, 안 무서워? 나는 제일 무서워.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마누라예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멘. 그런데 그 무서운 마누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특히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으니 단 한 모금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늘 애쓰고 몸부림치고 피부림치고 있어요. 왜? 지옥 갈까? 목사도 죄짓고 예수님 허투루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라합은요, 참 우상 숭배와 이 다시 놓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생이 우상 숭배하는 그 여리고에서 이 라합이라고 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정탐꾼을 보내어 너를 멸망에서 구원할 약속을 주고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져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가졌을까요? 유튜브 검색했나 그때? 응? 유튜브 검색해서 충주 반석교회 이렇게 떠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 강정민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고 구원받았나? 아니요. 그때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텔레비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라디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었냐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그 기생집이 주막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쉬고 얘기하면서 뭐해요? 주저리 떠드는 곳이야.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들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그 하나님이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치셨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된 귀, 들을 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대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듣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또 여리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깨달아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라합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세은이, 은진이 이렇게 자매가 있듯이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자매예요. 어느 날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잘하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막 근데 나 바보 죽겠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어디 간 거야?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어. 꼴 보기 싫어. 안 보고 싶어. 그냥 가서 그냥 주둥아리를 확 찔러버릴까, 머리를 그냥 확 뽑아버릴까. 언니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자빠져 있어? 열받아가지고 막 주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가만 보고 계셔요? 그 명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해요. 삐졌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쟤 삐졌어. 이따가 다시 듣고 가서 좀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너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 참 잘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온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 많아도 모든 것을 스탑하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몸이 귀가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세상 왕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 살려야겠다. 이 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라합이 당신들이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우리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야. 이대로 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 무슨 줄을 메고? 붉은 줄. 노란 줄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란 줄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붉은 줄을 매라.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가는 줄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뭐예요? 라합이 살 소망의 줄이었던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땅 가운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모든 장자는 그날 다 죽어야 할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나가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실 때 그 임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가시리라. 패스 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났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더라.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어디 안에?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라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너의 모든 속한 가족들을 그 집 안에 뭐해라? 모아 있어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불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교회만 가면 다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다냐?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을 단 그 라합의 집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그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은 코로나가 오든 이브로나가 오든 기로오나가 오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에 바람이 불어나가지고 코로나를 무슨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왜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한국교회 절반이 떠나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떠나갈 텐데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탕자가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요, 종들이 밥도 가져다 주고 막 종들이 심부름 시키면 다 하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이 탕자가 정신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어야 안 죽어? 죽지. 죽으면 나한테 재산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좀 땡겨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 오는 날 옥상에 데려가가지고 먼지나도록 패 맞아야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요 돈을 주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돈을 주면 탕자가 방탕하고 타락해 다 날려버릴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주더라는 거예요. 왜 줬을까? 안 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역시나 이 탕자는 막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막 니나노 야 이제 날 간섭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 하다가 돈 다 까먹고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도 아주 상거지가 된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아주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상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 탕자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보면은 분명히 야구 따가지고 내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을 텐데 그냥 차라리 그지로 살다 죽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유, 내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서 탕자야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반들은요 무엄하도다 어디 뛰지 않아요. 물에 빠져도 천천히 걸어가야 돼. 그게 양반의 체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이고 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 그 탕자는 내 다리 다 장나겠다 생각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너무나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며 그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세상 잔치도 뻔하게 해봤습니다. 디스코를 막 칠 때는 막 돈을 막 빵빵 뿌리니까 막 이쁜 막 아가씨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오빠 하면서 막 달라붙고 막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은 돈 다 날리고 그지 중에 상그지가 되니까 오빠 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 다른 사람은 또 오빠하고 있어. 좋을 때나 내 곁에 있지 나중에는 다 떠나가더라. 그런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냄새나는 나를 안아주고 또 받아주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탕자는 이런 세상의 잔치도 맛보았고 또 아버지가 돌아올 때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도 맛보았을 때 야 진짜 잔치는 어떤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이후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착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라. 이 탕자가 돌아오면 그런 좋은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재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재물은 다 잃어버렸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정말로 좋은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탕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더 좋은 성도로 더 좋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방황과 타락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돌아오는 그 탕자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탕자와 같이 더 좋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탕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탕자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그 모양이라도 싹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묵상하다가 찬양 하나가 떠올라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라고 하는 찬양,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탕자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고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하루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보다 못한 나를, 탕자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모두 다 몰살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아 다윗을 낳게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생인데 얼마나 이 미천한 이 여자의 허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왕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비록 기생이라도, 내가 비록 미천하고, 내가 비록 탄자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도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